한 주간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먼저 화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 구원 사역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이 보였던 거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이지요. 이 일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인데, 모세는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출애굽 구원 사역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단단히 착각한 거지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일의 책임자이고 내가 이 일의 주체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항변합니다.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너의 능력의 많고 적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전능한 능력이 중요하다.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가라.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대뜸 그러시는 하나님은 누군데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묻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조금 길고 장황하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는 당신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이시기에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 근원을 알 수 없는 분, 바꿔 말하면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수요일에는 동일한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수요일에 살펴본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항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쭌 것,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품이 궁금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핑계를 둘러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영원 무궁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정말 신경 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1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너희, 너희, 그들 지금 모세가 신경 쓰고 있는 대상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 너희, 그들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말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나 성품도 아니고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지 아니면 40년 전처럼 자신을 거절할지 무척 신경 쓰입니다. 모세가 지닌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자신이 이 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열등의식과 교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는 두 번째 핑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이러한 핑계를 둘러댄 거지요.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제가 한 말에 의혹을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반응에 쏠려 있어요. 또다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모세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두려움을 끌어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두려움을 합리화할 핑계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길래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두려움을 품으면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들, 핑계들을 들먹이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고요. 40년 전과 같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40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근거, 즉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요. 믿으면 되는 일인데 아직 모세의 마음에는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백성이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세는 그 일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정해 드렸을 것이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핑계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며 그리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믿지 못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의 대상은 다 다르지요. 모세처럼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경제 영역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 건강과 관련된 두려움을 갖는 사람,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 죄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다양한 양상처럼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다양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하나이듯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책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안게 된 모세는 자꾸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16절 전반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백성들을 만나거든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7절 후반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지침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조목조목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처, 아픔,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 모세가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세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모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요일 어제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하며 내가를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에 질세라 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내가를 외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전능한 이름도 알게 되었지요. 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들을 것이라는 확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까지 교육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백성에게 거절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정말 긴 호흡으로 3장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다 거절해 버리지요. 아니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신 거 그 사람들 콧방귀 낄 겁니다. 모세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도 소용없지요.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증거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서원 기도는 웬만해서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적을 보고 믿었다면 그는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가지 밭의 비유의 결론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기조를 정한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음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보여져도 믿지 않을 것이고 그쪽 방향으로, 믿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갈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더 많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참 불쌍해 보이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요. 물론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한들 별 소용이 없겠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므로 그 증거들을 봐도 증거들을 통해 믿음을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또 모세의 멀쩡했던 손이 나병 들었다가 다시 멀쩡하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10절, 이 모든 기적을 본 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핑계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능력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고 돌고 돌아와서 결국은 제가 누구길래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 말 못해요.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모세의 상황에 적용해서 혹은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지요. 그러니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하는데 모세는 모든 일에 불평, 부정적인 태도로 지금 투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모세는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사함보다는 두려운 마음, 불평 섞인 말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해도 모세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하고 계십니까? 구해야 하실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이러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 말씀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묵상 포인트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